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수다란 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았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 기록입니다. 여호야긴 때 또 바벨론의 3차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3차 공격으로 인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긴의 통치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호야긴은 18살에 즉위해서 3개월간 다스렸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여호야긴에 대해서 그가 부친의 모든 악한 행위를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17절은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의 이야기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두 번째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이 여호야김을 이어서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자 곧바로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성경은 이때 바벨론 왕 8년이라 언급하는데 이때가 BC 597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다시 침공한 이유는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는 것에 대한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여호야긴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침략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호야긴은 바벨론이 침공해서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어머니 노후수다를 비롯해서 대신들을 이끌고 나가서 느부갓네살에게 투항합니다. 항복합니다. 그러자 바벨론 군대는 이들을 사로잡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비롯해서 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을 소위 2차 바벨론 포로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방백과 용사들 1만 명을 비롯해서 공장과 대장장이 등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모두가 포함되어졌습니다. 남은 사람은 정말 비천한 사람밖에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사람, 즉 빈민가 사람들밖에 남은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 에스겔과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한편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잡아간 여호야긴 대신에 누구를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까? 요시야의 셋째 아들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라 이렇게 계명을 시키고 남유다의 20대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빼앗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 기명들, 금그릇들을 모두 파괴합니다. 즉 유다 사람들의 신성시하는 성전을 아주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끊임없는 반역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일찍이 선지자, 특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짓밟히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 하면 어떤 장소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곳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기로 약속한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약속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가 힘이 없어서 이방인들에 의해 성전이 짓밟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냥 역사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성전을 이제 버리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더럽혀지기 이전에 므낫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이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집니다. 그의 아들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켜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만 요시야를 이은 왕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요시야를 따라서 하나님을 앞에서 바르게 세워진 왕이 아니라 요시야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그러한 왕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타락한 왕들입니다. 그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유다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타락한 모습을 가진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버리셨다. 철저하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모습을 남겨두셨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초소일 뿐으로 이제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곳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타락하고 악한 모습을 갖게 되면 교회도 이런 모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타락하는 것 매우 두려워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라는 건물이 타락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하면, 우리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에 올려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흔히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소금은 곧 돈으로 여겨질 만큼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 줍니다. 그래서 소금이 귀한 것은 분명하지만 맛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그냥 쓸데가 없어 길가에 버려지게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짓밟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 그것밖에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면 그냥 버려져서 짓밟히는, 그냥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긴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성도, 타락한 교회 역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소금이 그 맛을 낼 때에만 가치가 있고 귀히 여김을 받는 것처럼 교회나 우리도, 성도도 신앙이 바로 설 때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잘 깨달아서 그 이유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했더니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그저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술집으로 변하고 극장으로 변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저 구경하는 구경거리로밖에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아름답게
지은 교회도 유럽의 교회처럼 동일하게 그저 구경거리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조롱거리로밖에 전락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아무리 멋있게 웅장하게 아름답게 찍어도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에 팔려지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웅장하고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장소가 다른 곳에 팔려서 이단에 팔려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바르게 서야 되는가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된 우리 자신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 갖고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타락하는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온전한 신앙을 지켜야만 그러한 모습, 맛을 지켜내는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맛을 잃지 않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잃지 않고 그 맛을 그대로 간직해서 나아가는 지켜내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역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잘 지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주신 비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